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표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 표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밭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여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입을 치고 공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형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나봇의 포도원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김광함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공간에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셔 우리 불러오신 청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오직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주님 참으로 귀한 진리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방금 봤듯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열왕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열왕기 20장하고 22장에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역사, 그 아람과의 전쟁에 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스토리가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스토리가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걸까? 전쟁사의 와중에 갑자기 나봇 포도원을 강탈했던 이런 사건들이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이 신약 그리스도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어떠한 것인지 등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그 신앙적 또는 신학적 의미, 그다음에 현실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면 일단 이 사건의 내용은 여러분 봤다시피 내용은 단순해요. 아합 왕 시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옆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인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경작하던 포도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이 자기 성읍에서 바라보니까 너무나 포도원이 잘 가꿔져 있고 잘 관리가 돼 있어서 탐욕이 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땅을 내게 팔 수 없겠느냐. 당신이 만약에 대토를 원하면 내가 다른 좋은 땅을 주겠는데 내가 저 땅이 너무 마음에 끌리니까 내가 저 땅을 갖고 싶다.
사실 왕이 강요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만약 당신이 대토를 원하지 않고 돈을 원한다면 내가 후히 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권유하죠. 그런데 나봇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봇을 거부하고 나니까 전쟁 중에도 이 사람이 지금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 땅을 못 가져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이세벨이라는 그 아내가 보고 이제 그 흉계를 꾸미죠. 흉계를 꾸며서 그 이스라엘 성읍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 회의를 열되 거짓 증언 두 사람을 불러다 앉혀놓고 그 땅을 팔도록 강요하되 만약 응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그대로 나봇은 거기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이 포도원 사건, 나봇 사건입니다.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이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일인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몇 대 왕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몇 번째 왕인지 그 기억하고 있는 사람 없죠? 성경에 쭉 나와 있지만은 우리 마치 조선시대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듯이 외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세종대왕은 조선의 4대 임금 또 순서대로 불러서 그렇게 알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외우기 어려우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두 나라로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솔로몬의 적통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유다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때 솔로몬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반란은 진압되고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솔로몬이 죽었다 해가지고 귀환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나라를 꾸리죠. 그걸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다와 다른. 그래서 그 나라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 예루살렘이 남기로 하고 나머지 11개의 모든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1개의 지파가 속해 있고 예루살렘, 소위 말하는 솔로몬의 적통인 그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던 그 땅에는 유다 지파만이 남는. 그래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는데 이 여로보암은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다고 했을 때 그 악의 의미는 물론 선과 악, 도덕적 의미 선, 악도 포함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길에서 벗어나다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은 우상숭배였죠. 그렇죠? 그래서 여로보암에 이르러서 우상숭배가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개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죽었을 때 여로보암이 죄라고 하는 독특한 말씀을 만들어냈어요. 여로보암 이후에 많은 왕들, 그다음에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선하지 아니한 왕을 지칭할 때는 모두 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그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니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 그들이 선조의 땅에 묻혔더라.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선하다고 평가하는 왕들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라든지 하나님께 보시기에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평가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 선지서에 우리 역사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대명사처럼 하나님의 길이 아닌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악의 길을 걸었다고 했을 때 대명사처럼 나오는 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그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거죠. 반란을 통해서. 그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집권을 했을 때 예루살렘은 유다의 적통인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제사와 번제는 오직 성전에서만 지낼 수 있게 돼 있어요. 유대교 율법에 하면 그죠? 예수님이 오지 이전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11지파가 자기를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은 자기가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전쟁을 통해서 갈 수는 없고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과 남쪽에 두 개의 산당을 지었죠. 그래서 북쪽 끝에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호수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최북단 도시였어요. 그 도시와 당시 자기가 점령하고 있던 그 북이스라엘 최남단 도시, 그게 이제 부엘세바인데 북단과 남단에 두 개의 산당을 지어서 우리 백성들은 11지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칙령을 반포한 거죠. 그렇게 해서 두 군데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단과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산당을 지은 것 자체 거기서부터 이제 소위 그 구약 그 우상 숭배의 역사,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 그때는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 계시는 것이죠. 그죠?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완축했을 때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대로 안치해 놨단 말이에요. 그죠? 당시에는 항상 하나님은 언약궤에 계셨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고 따라서 번제는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만 지낼 수 있는 것이니까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전부 모든 사람들이 절기에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에서 집회를 열고 제사를 지내야 됐는데 그거를 금지시킨 것이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 관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내가 이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지었으니 앞으로 너희들은 이곳에서 여호와에 대한 번제를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곳에는 언약궤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는 곳에 산당을 지어놓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께서 역사서에 평가한 거고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던 최초의 왕을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이 다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전부 역사서를 세밀하게 한번 보시면은 죽었을 때 이를테면은 아합, 예후, 뭐 오므리 다 할 것 없이 죽고 나면 그들이 길은 이스라엘의 역대 시략,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력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거죠. 거기에다 기록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이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서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전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유다는 그 로밤 이후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멸망할 때까지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하고 정직한 행위를 했다고 한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그런 왕들이 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 왕들은 11명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유전처럼 우상 숭배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세벨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아합은 누구냐 하면은 아합은 그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아들 나달이 왕위를 계승하고 났는데 쿠데타가 일어나죠.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장관 바사가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통치를 한 다음에 자기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왕이 돼요. 근데 그거를 또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그 왕을 죽이고 새로 집권한 왕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시므리가 있었는데 시므리는 쿠데타가 딱 7일 만에 끝나요. 그래도 북이스라엘 왕 중에 7왕이었어도 왕이었다고 표시는 해주고 있어요. 오므리가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므리를 죽이고 왕조를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이제 시작하죠. 그 오므리가 한 20여 년 통치한 다음에 오므리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세 번에 걸친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적통이 바뀐 상태에서 자기가 왕이 돼 있어요. 이 아합에 대해 이 아합이 성경에서 11개에서 특별히 의미를 갖는 거는 아합 때 비로소 이세벨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왕들이나 뒤에 왕들은 이세벨과 같은 왕후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우상, 단과 베델에서 산당을 지내고 번제를 지내고 그러면서 그것을 여호와가 있는 곳이라고 믿었던, 그걸 하나님께서 우상이라고 했거든. 나는 언약궤에 있지. 그때만 해도 언약궤에 있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것이지 내가 왜 베델 단에 있느냐.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그 상을 지어놓고 이것이 여호와입니다라고 우리가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상이라고 했는데, 아합은 이 우상 숭배의 정도가 극심해집니다. 그것은 이세벨 때문이었어요. 이세벨은 그 성경에 드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에도 나오고. 시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금 그 땅이 그 이름이 있지는 않아요. 지금 아마도 이제 레바논 지역에 있는 뭐 베이루트 근처에, 시돈이 당시에 굉장히 그 활성화된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지중해 연안에 가장 활성화된 무역항으로 제일 유명한 곳이 베이루트잖아요. 아마도 베이루트의 전신 그 언저리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얘기는 있지만은 시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금 지명은 없습니다. 성경에만 나오지. 근데 이 시돈 땅에 살던 그 귀족이 딸이죠. 그러니까 귀족이었지, 이세벨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시돈 땅과 두로와 시돈 땅은 원래 우상 숭배가 심했는데 특별히 어떤 신을 숭배했느냐 하면은 바알 신을 많이 숭배했던 거죠. 바알 신은 다산의 신이라 그래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의 신을 숭배하던.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뭐 태양신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뭐 하여튼 파리도 신이 있다, 소도 신이 있고, 그런 이 자연 형상물뿐만 아니라 동물 이런 것도 신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다신 사상이 워낙 강해가지고 페니키아 지방이 특히 그 다신 사상이 강했죠. 드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에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중에서도 그 바알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산이니까 아마 아이를 많이 낳는 신,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신을 숭배하던 지역이 시돈이었고, 이세벨이 그 신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바로 바알 신을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수도는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예요. 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수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여로보암은 세겜에 수도를 세웠고, 바사가 쿠데타를 이렇게 집권하면서 디르사로 수도를 옮겼어요. 오므리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시므리 이전 그 왕들 다 죽이고 자기가 집권하면서 옮긴 도읍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도읍이 이제 계속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왕을 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사마리아 땅으로 바알신을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근데 바알신만 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목상을 같이 들고 오는데, 이건 목상이 유명한 아세라 목상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다산 이런 것처럼 아이를 낳게 해주는 그와 같은 유형의 이제 그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수입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금했던 우상 숭배를 가장 우상 숭배가 퍼져나간 결정적 계기가 이 이세벨에 의한 바알과 아세라의 수입이죠. 이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거든요. 예수님 시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갈릴리까지는 요단강을 쭉 기점으로 서쪽에서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가시는 것이 그 공생의 기간 중에 3번 정도, 3번 내지 4번 정도가 성경의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 가면서 사마리아에 행했던 기적들이 표시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의미가 있었냐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땅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는데,
그 땅을 통해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바로 갈릴리로 갈 수 있고 갈릴리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올 수 있는데 그 땅을 거쳐가지는 않았죠. 그 이유가 사마리아가 바로 우상숭배의 대명사처럼 평가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사마리아가 우상숭배의 대명사처럼 평가되게 된 것이 바로 아합 왕 때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멸망하고 그 이후로 예수님 때까지는 900여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900년 동안 완전히 오염된 땅으로 변했다고 하는 의식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적통 유대인들은 절대 그 땅을 밟고 지나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다시 북쪽에 있는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든. 예수님 시대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왔다 가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사마리아에 가서 통해서 가면서 소위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그와 같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거죠. 이와 같이 이 사마리아 땅이 우상이 대명사가 돼서 오염된 땅으로 변하게 된 시점이 바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땅이 있던 이 시기였는데 이때 아합이 아람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아람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동쪽에서 북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 지역을 이제 당시 아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람의 왕은 벤하닷이라고 열왕기에 나옵니다. 벤하닷과 이스라엘 아합이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합 군대를 너에게 붙이겠다. 전쟁 이기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 열왕기 2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21장 앞에. 그래서 열왕기 20장에서는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겨요.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벤하닷 아람의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아요. 아람의 왕 벤하닷과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화친조약을 맺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은 열왕기 20장에 자세히 살펴보면 벤하닷이 전쟁에서 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계략을 꾸며죠.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아합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조상이 당신들 사마리아 거리에 있다. 근데 당신들의 조상의 거리가 우리 수도인 다마스커스에는 없다. 이제 내가 당신한테 전쟁에 졌고 당신이 나한테 이겼으니까 내가 돌아가면은 당신의 거리를 다마스커스에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화친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제 명예욕이 발동하는 거지. 다마스커랑 아람의 수도에 내 이름을 딴 거리가 생기는구나. 뭐 아합노라든지 아합이월 이런 게 생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 그 욕심에 벤하닷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가 죽는 계기가 돼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응징을 할 것이다라고 아합을 응징할 것이라는 경고를 열왕기 20장까지 그 경고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열왕기 21장에 가면 이제 바로 나봇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나봇의 사건이 전쟁 중에 갑자기 이 사람은 자기가 성읍에서 아합은 저 이스라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나 멋진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 포도원 소유자가 누구냐 이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사겠다. 후하게 쳐주겠다. 아니면 네가 만약 대토를 원하면은 돈을 원하냐고 대토를 하면 내가 다른 곳에 좋은 땅을 줄 테니까 이 정원을 나오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거절을 하죠. 어떻게 거절합니까? 열왕기 21장 3절에 이렇게 거절했다 그러죠. 내 조상의 유업을 왕에게 주지 않겠노라. 21장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팔지 않겠다는 말을 내 조상의 유업, 포도원은 자기 조상의 유업이었던 건 맞아요. 조상은 대든 물려받았으니까. 근데 이거를 당신에게 파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걸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봇이 왕에게 팔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는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것을 금지하겠다는 말, 물론 그 핑계라고도 이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들이 신앙 가운데
나봇의 신앙 가운데서 자기 조상의 유업은 누구에게도 팔지 말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율법이 있었죠. 그 율법이 뭔가요? 그 율법이 바로 레위기에 있는 거죠. 그들의 율법.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25장 23절에서 이제 34절까지가 이 땅, 토지 유업에 관한 그 하나님의 율법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 여기 보면 레위기 25장 23절이구만.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가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토지를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당시에 토지를 그 백성들에게 나눠 주었고 나눠준 거는 여호수아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땅 분배 현상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 토지를 넘겨주는데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므낫세 반 지파에게 먼저 땅을 분배합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그 땅의 분배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의 나머지 반 지파는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유다의 경계에서부터 북쪽으로 레바논 땅에 이르기까지 동쪽으로 요단강 경계의 서쪽에 있는 모든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라라고 얘기해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땅을 주지 않죠.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그 이유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별도의 땅이 필요 없고 제사 때 들어오는 번제를 다 레위 지파 먹고 쓸 수 있는 그 기업으로 간주했던 거죠.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와 요셉의 자손이었던 그 므낫세 에브라임 이 지파를 두 개로 쪼개니까 합쳐서 12지파가 돼요. 레위를 빼도 12지파 가운데 르벤과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그들이 땅을 받고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의 나머지 반 지파는 요단강 서쪽인데 남쪽으로는 애굽과 이스라엘 경계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땅을 나눠서 갖게 되죠. 그중에 유다는 가장 많은 지파였으므로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고 예루살렘 인근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13장에 나오는 그 땅이 분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땅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내가 너희들의 기업으로서 내 땅을 줄 것이니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토지를 절대 팔지 말라라고 하고 계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그 이유는 토지는 너희들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거류하면서 거류민이 동거하는 자이고 나와 동거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토지를 개간을 할 수 있지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를 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봇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물론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를 자세히 보면은 토지를 팔 수가 있어요. 레위기 25장을 정밀하게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토지를 팔지 말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계시는데 토지를 팔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은 땅을 팔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땅을 파는데 반드시 그 땅을 내가 물을 힘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벌어서 이제 충분한 재산이 축적되면 다시 사들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리뎀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토지를 우리 성경에는 토지를 무르다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어느 한 지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 받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 형제 자매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을 대신 사서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팔 수 없는데 부득이하게 팔았으니까. 그리고 그 형제 자매가 또 없다. 다른 지파가 살 수 있으면 그 땅을 사서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줄 때 물론 이자 같은 건 다 쳐서 계산해서 주라고는 하고 있어요. 그냥 무료로 주라고는 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물을 수가 없을 때, 우리 성경에 토지를 무른다는 말은 이게 우리말에 무른다는 말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성경에 있는 무르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영어 사전을 보면 redemption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되파는 거, 되사주는 거. 물을 수가 없으면은 그냥 팔아서 계속 남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서 율법에는 희년에 이르게 되면 그 땅은 그냥 다시 돌아가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희년이 뭐죠, 여러분? 희년은 혹시 희년의 개념을 아시는가요? 희년, 주빌리라고 영어로 하고 요벨,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하는데 희년은 율법 레위기에 보면은 안식년을 지내도록 하고 있죠. 안식년은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년을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오려면 7년이 걸려야 되잖아요. 이 7년을 7번을 세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7, 7, 4, 49년이 되죠. 49년이 끝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50번째 해를 희년, 주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이 갖는 신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한테 희년이 되면은 모든 것을 원상복귀 해주라는 겁니다. 50년 동안 내가 먹고 살게 해서 땅을 팔았어. 하나님이 전을 팔았고, 그걸 물을 수가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계속 나는 내 땅을 판 상태로 계속 있는데, 50년이 됐으면은 땅을 산 사람이 50년째에는 땅을 원래 팔았던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면 돌려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원상 회복시켜주는 시점, 그걸 희년이라고 하고, 그 해에는 모두가 기뻐서 날뛴다 그래서 기쁠 희자를 써서 우리는 이제 번역어는 희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도 기쁘다는 의미의 주빌리라고 표현을 해요. 재산은 원상 회복시켜주고, 사람이 노예로도 팔려가잖아요. 그죠? 과거에 노예를 되살 수가 있으면 다시 되살하면 되는데, 되살 능력이 없으면 희년이 되면은 자유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갖는 의미는, 유대 신앙에서, 히브리 신앙에서 희년이 갖는 의미는 자유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묶였던 모든 사람이 그 묶인 것을 풀 수 없었어도 50년의 세월이 가서 돌아오는 희년이, 그때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자유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재산을 잃은 사람은 그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주는 제도.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인권의 완전한 자유, 이 물건에는 물적 재산의 완전한 회복, 소위 말하는 자유와 회복이 동시에 존재하는 해, 이것을 희년이라고 히브리 신앙에서는 두고 있는 거죠. 이 희년이 되면 그 토지를 다 돌려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25장을 다시 정밀하게 살피면 25장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성 가운데 만일에 성 가운데 내 집이 있었는데 땅을 팔았다. 1년의 기간만 두도록 하고 있어요. 1년 안에 다시 되물림할 수 있으면 팔되, 그렇지 않으면 못 사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 밖에 있는 토지는 예배를 두어서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레위기 25장의 34절이에요. 34절에 보면, 그러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이 영원한 소유주이니 팔지 못할지라. 이 그러나 앞에 나오는 그 앞의 내용은, 제가 이게 인용하지 않았지만 앞의 내용은 팔 수 있도록 하는 성읍 내의 가옥들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근데 성읍 바깥에 있는 그 들판 소유지는, 그거는 영원한 소유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 25장에 있는 희년과 소위 말하는 그 희년과 땅, 기업에 대한 사고 팔 수 있는 이 율법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바로 나봇이 하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봇이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위치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 바깥에 있는 땅이에요.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아합이 보기에 성 바깥에 보니까 너무나 멋진 포도원이 있어서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뺏으려고 했던 건데, 그 땅은 유대신앙의 입장에 봤을 때는 성 밖에 있는 성읍 토지였기 때문에 레위기 25장 34절에 하면 성 밖에 있는 그 토지는 그 가지고 있는 사람, 기업으로 받은 그 사람이 영원한 소유주로서 절대 팔지 못하게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은 그 같은 율법을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내 조상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성 안에 있는 가옥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율법, 레위기겠죠. 레위기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이 가진 율법은 레위기,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모세의 율법들이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 팔 수가 없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봇이 말하는 유업인, 이 당시는 유업은 그것이 단순한 부동산이거나 단순한 재산이라면 이와 같은 그 가치를 이와 같은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나봇에게 있어서 유업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재산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 언약 중에서 이 땅은, 성 밖에 있는 이 땅은 우리 율법에는 팔지 않도록 또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나는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부동산이 뭐 공산주의 사회여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살 수 없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유 있는 항변이었죠. 그죠? 나봇은 그걸로 인해 근심하니까 이세벨이 등장하죠. 당신은 왕이다. 왕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내시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증인들을, 거짓 증인 2명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회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거짓 증언의 증언으로, 그 위증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도록 하죠. 왜 2명이 증인을 두도록 했고, 왜 이세벨이 내시에게 명령할 때 금식을 선포하고 증인 2명을 불러서 공회를 열도록 하라고 했을까? 그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17장 3절에 보면은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면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고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거나 아니면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 자연물들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고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면 내가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에 그 일과 말에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 있으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들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반드시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이 증언으로 해야 될 것이요 한 사람이 증언으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재판을 하실 때 모세에게 준 율법은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다른 이럴 성신을 섬기는 자들을 발견이 되면은 그 자를 돌로 치라고 하고 있어요.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사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하는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그냥 죽일 수는 없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종교재판이죠. 종교재판은 반드시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1월 성실에게 예배를 했다든지 그 우상을 섬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주죠. 그 확인은 한 사람이 증인으로는 해서는 안 되고 2명, 3명, 2명 이상의 증언이 있어서 그것이 확인되면 돌로 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거짓 증언을 지금 거짓 증인을 불러들인 거죠. 허위 증인 2명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증언을 율법으로 빙의해가지고 그 거짓 증언을 기초로 해가지고 돌로 치도록 명령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그거죠. 이세벨의 권력의 남용이 전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형식으로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빙의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왕이니까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대로 하는데 다만 율법대로 하면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인이 나봇이 이 말이 거짓이냐 참이냐라고 하는 걸 증언해 주려면 율법에 있으니까 전부 참이잖아요. 그러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율법에 이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 거짓 증언을 2명을 만들어서 그들을 돌로 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려고 했던 나봇과 그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그 나봇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형식을 그대로 비유해가지고 거짓 증인 2명을 탁 끼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세속 권력의 횡포가 딱 충돌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죠, 결국. 이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러서 심판을 고지합니다.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 때의 선지자는 엘리야, 또 미가야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내 말을 전하라. 내가 그가 나봇의 포도를 강탈하는 장면을 내가 똑똑히 보았도다라면서 아합에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 곳에서 개들이 바로 너희 피를 핥을 것이다. 이 말을 꼭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나오죠. 우리는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줄인 건데 다 읽을 수는 없어서 바로 그 뒷장면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는데 21장 19절에 나봇의 피를 핥았던 곳은 바로 이스라엘 포도원이죠. 포도원에서 돌로 쳤으니까. 그리고 나봇이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 피가 묻어있는 그곳에서 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피를 핥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을 아합에게 그대로 고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너도 바로 이곳에서 그 개들이 너희 피를 핥을 것이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세벨한테도 고지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피를 핥을 것이라고 않고 엘리야가 아합에게는 그의 피를 핥을 것이라고 했고 이세벨에게는 개들이 너를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세벨에 대한 형벌이 좀 더 무거워 보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죽인 사람은 이세벨이었거든. 그 모략을 꾸며서 죽인 사람은 이세벨이고 이세벨이 그런 다음에 아합에게 가서 내가 포도원을 뺏었으니 당신이 즐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책임을 따진다면 이세벨이 좀 더 무거워야 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세벨이 개들이 먹을 것이고 아합은 그냥 너희 피만 핥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놀랍게 적중을 합니다. 적중이라기보다는 열왕기상은 22장까지 있죠. 바로 22장에 가면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전전긍긍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을 끝납니다. 22장에 가면 아람과의 전쟁이 다시 발발하죠.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미가야 선지자가 나오죠. 그 아람의 베나닷이 지난번 전쟁의 실패를 복수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구성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합이 유대에 있는 여호사밧, 그때 유대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에게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형제인데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형제니까 같이 대항해서 싸우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합에게 아니 선지자들에게 물어봤느냐,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싸움이 정당한지 이 싸움을 정당한지 물어보자고 했더니 아합이
아니 우리 동네에 있는 선지자의 그 미가야라고 있는데 걔는 나한테 맨날 나쁜 예언만 해. 그래서 부를 필요가 없는데 그랬더니 여호사 그래도 당신 땅에도 선지자가 많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선지자 불러서 물어보자 라고 해서 사마리아 선지자 400명을 모아다가 얘기를 하죠. 야 우리가 지금 저 베나다시 다시 쳐들어왔는데 길라 라모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 거기서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합치면 어떻게 보니? 그랬더니 그 선지자들 400명이 베나다스의 군대를 당신 손에 붙이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의 미가야에게 보시오, 우리가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연합군 만들고 싸우자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아닌데 당신네 선지자 중에 용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 그 사람이 지금 이 중에 없지 않느냐? 그 사람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라고 하니 누구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더라. 미가야 그것은 맨날 나한테 불평불만만 하던 선지자, 그 사람 나한테 좋은 말 안 해. 그래서 일부러 뺐는데 여호사밧이 안 돼. 그 사람 불러봅시다 해가지고 아합이 결국 내시를 시켜서 그 사람을 부르죠. 부르면서 내시한테 얘기를 하죠. 야, 그 친구한테 좀 말 좀 해가지고 내가 이긴다고 좀 말 좀 하게 하래. 그래서 내시가 그렇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행하는 대로 그냥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냥 좋은 대로 하겠다. 그때만 해도. 그래서 미가야가 딱 들어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사역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미가야의 눈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아합의 패역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나가서 저 아합을 치시겠는가라고 천사들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 내가 그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내가 그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을 붙여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게끔 해서 그 거짓말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 그 전쟁터에서 죽게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승인을 하는 장면이 미가야 눈에 다 비치는 거죠. 미가야는 이걸 보고 저 400명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들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내일 이 시간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내일 이 시간에 전쟁이 다 모든 군사들이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얘기는 전쟁이 끝나서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합이 그를 가둬놉니다. 내가 돌아와서 살아 돌아가면 널 죽이겠다고 하고. 그래서 아합이 화가 나가지고 여호사밧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찜찜하니까 자기가 변장을 하죠. 열왕기상 마지막 장면이 변장을 해서 여호사밧은 왕복을 그대로 입혀놓고 자기는 일반 군복으로 변장을 해서 전쟁을 하는데 하필 베나다스의 아람 군대가 왕을 잡았는데 이 왕을 아무리 봐도 아합이 아니거든. 그래서 왕을 놔주고 버리고 저 무리 중에 막 격렬히 싸우는 무리 중에 누군가가 변장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활로 그냥 쏴대기 시작합니다. 그 활에 아합이 맞고 아합이 활을 맞고 도망을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합이 병거가 그 병거들 틈에 끼어가지고 나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 실혈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거기서 죽음에 이르죠. 아합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여호사밧이 전쟁을 중지시켜버립니다. 전쟁을 중지시키고 모든 군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죠. 그리고 아합이 시체를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근데 아합이 죽은 그 땅, 그것이 바로 어디냐? 그게 이스라엘 포도원 농장이었어요. 거기서 전쟁을 했던 거죠. 베나다하고. 그래서 아합은 돌아가서 여호사밧에 의해서 사마리아에서 장사를 지내줬지만 그 땅은 그 흘렸던 피, 실혈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피를 포도원에 있던 그 개들이 다시 다 핥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상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뒤로 이세벨은 그 뒤로 약 수년이 지납니다. 아합 이후에 예후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아합의 패역함을 보고 아합의 가장 강한 우상 바알과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이 아세라 목상이 들어온 그 우상을 보고 너희 온 가족, 너는 물론이고 너희 자손과 온 가족은 다 멸절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죠. 엘리야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아합은 그렇게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예후를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의 군대 장관이에요. 엘리야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다시 엘리야가 아니고 그 예후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이 모든 자녀들까지 다 죽이고 이세벨이 이스라엘 성 옆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것을 알고 쳐들어가죠. 예후가 쳐들어가니까 그거를 보고 성 안에서 예후를 눈을 마주쳐서 있는 그 이세벨을 보고 이세벨이 신하들, 이세벨을 지키고 있던 그 네시라고 하나요? 네시에게 너희들 누구 편이냐고 했더니 너희가 만약에 내 편이 되거든 저자를 집어서 성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하죠. 바로 이세벨을 모시고 있던 그 네시들이 이세벨을 집어가지고 그냥 밖으로 던져버리고 예후에게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이세벨을 땅이 떨어져가지고 그 시체를 수습하러 왔더니 우리 성경에는 열왕기 하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보면은 그의 백골과 손발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라. 개들이 다 살을 다 갉아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했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이 포도원 사건을 강탈하고 했던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나봇의 사건은 이 사건 자체 또 흠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과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의미를 갖길래 이게 열왕기 21장 사이에 끼어들어가 있는가? 열왕기 20장과 열왕기 22장은 아합 시대의 전쟁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베나닷을 중심으로 한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전쟁을 수행했고 패퇴했고 왕이 누가 계승됐는지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 21장에 딱 이 포도원 사건이 끼어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해석의 영역입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와 같이 기록을 했을까? 역사서 가운데 그때 있었던 포도원 사건이 요 중간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이걸 기록했던 것은 어떤 의미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 뭐 전쟁 역사도 아닌데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성서를 기록한 기록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짐작하건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의 해석의 영역인데 가장 보편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아합은 패망하게 되죠. 죽게 되고 그의 가족을 멸절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후라고 하는 또 다른 그 군대 장관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고 예후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전쟁의 와중에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설정되어 있던 재산을 강탈하려 했다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재산을 뺏어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들의 율법을 깨면서 자신의 사욕을 충족시키려 했다고 하는 여기서 의미를 붙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가면서 자신의 탐욕을 충족하려 했던 이 행위를 이제 권력의 부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행위에 가담했던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람에 의한 외부의 전쟁으로 인한 심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심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무수히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기기도 했고 지기도 했고, 그죠?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겼으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힘으로 하고 했을 때는 전쟁이 졌다고 하는 이 역사는 계속 점철되어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언약으로 내가 주고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는 이 땅을
강탈해간 이 행위 자체는 단순한 재산을 처분하려고 재산을 뺏어간 행위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이 행위를 전쟁에서 패망한 것보다 더 무겁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았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성서를 기록한 거는 이 시대에 기록된 게 아니고 이후에 그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기로 잡혀가서 열왕기는 포로기 시대에 집필이 됐다고 하죠.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겼는가? 유다와 이스라엘 왜 나라를 망했는가라고 하는 반성적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한 그 행위로 우리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런 반성적 고려에서 집필을 시작한 것이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그 집필자의 의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훨씬 더 값지고 중요했던 것이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퇴했느냐 하는 것은 길고 긴 역사의 가운데 한두 번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강탈해간 이 행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무거운 행위로 우리가 봐야 된다. 우리 히브리 역사에서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집필자, 성서 기록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이해하는 그 또 하나의 해석의 방법은 이것도 또한 해석의 영역인데 나봇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9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옳다 그르다 평가할 건 아니고 저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와 같은 관점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나봇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선택한 거라는 거죠. 그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은 구약 성서에서 특별히 이 시기에 나봇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업이라고 하는 건 당시의 기업은 땅이었기 때문에 땅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던 것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900년 뒤에 예수께서 새로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그때는 땅이 아니죠. 새로이 주는 복음을 위해 가지고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한 이것과 많이 일치된다. 따라서 나봇 사건은 먼 훗날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이 하나의 예표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하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나봇 사건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구약적 사고의 틀 속에서 해석하게 되면은 땅은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같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통해 가지고 땅은 내 기업으로서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유업으로서 주겠다고 약속한 터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12지파에게 아까 여호수아서 13장에 말씀드렸듯이 요단강 동편과 서편 남쪽에서 북편까지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정해 주시면서 어느 지파는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쪽으로 헤브론 쪽으로 각 지파마다 땅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 땅을 통해 가지고 경작해서 먹고 살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거죠.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그들의 기업이었던 건 맞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유업, 나봇의 포도원 아까 열왕기상 21장 3절에 이 땅은 하나님의 유업이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파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할 때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할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할라. 근데 이게 70인역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 성경에는 헬라어로는 클레로노미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하란 이거는 히브리어고 그 유업이 히브리어고 이걸 70인용 헬라어로 번역한 그 라피드는 클레라로미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 안에서 클레라노미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에베소서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놓는데 에베소 1장은 서론격이긴 하지만은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1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찬송하자라고 시작합니다. 1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는 그분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함이로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로 가면은 다시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우리가 그분이 예정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유업을 입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송할 것이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인 취지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이 기업을 넘겨받게 됐다고, 하나님의 기업을 넘겨받게 됐다고 하고 있고, 다시 13절 14절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넘겨받는 이것을 성령이 보증을 해주고 계시다. 그래서 그 기업이 보증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찬송할지로다라고 하면서 1장은 하나님께 찬송하자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에베소 1장 11절에서 우리가 그분이 기업이 됐다고 할 때 이 기업이 헬라어 성경에는 클레라노미아로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70인역 BC 233년에 그 BC 3세기에 나왔던 그 구약 성경을 번역했던 하나님의 유업을 번역했던 그 단어 클레라노미아가 사도 바울에 이르러서는 그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넘겨받았다고 했을 때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은 땅을 말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넘겨받았다는, 하나님 땅을 넘겨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 은혜를 누렸으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자고 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을 넘겨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바울에 이르러서는 이젠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됨과 아울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넘겨받게 되었다. 그 넘겨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기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학에서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여기만 에베소서만 있지는 않아요. 골로새서 1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작품 서신이지만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안다시피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죠. 에바브라라고 하는 성도가 아마도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에바브라라는 성도가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형성한 교회가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자신이 와가지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에 이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담아서 쓰기 시작한 것이 골로새서죠. 골로새서에서 골로새인들에게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말을 아끼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없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비록 당신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고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당신들이 골로새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일단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도 그라로노미아 이렇게 바울은 헬라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 기업은 전부 그라로노미아입니다. 70인역에 있었던 하나님의 유업 그라로노미아 그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 있던 하나님 유업은 땅이었어요. 유대 그때는 구약이니까 나봇의 포도 나봇 그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기업은 팔지 말지 그때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넘겨받은 가나안 땅. 근데 그걸 번역한 랍비들이 그라로노미아라고 표현한 것을 바울은 신약 성서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 기업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 기업이 달리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복음에 있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들이 복음에 있어서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넘겨받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이것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그 기업, 그걸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순교를 감당하면서 팔지 않았는데 그 땅은 최소한 바울 신학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땅이나 부동산,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명백히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면서 그분을 넘겨받는 하나님의 나라다. 복음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됐고 그 기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나니 이것은 하늘에 간직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유업도 헬라어 성경에는 클레로노미아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inheritance 우리말은 inheritance를 번역해서 유업 또는 어떨 때는 기업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 거의 기업으로 표현하죠. 영어의 inheritance를 번역된 거니까. 영어의 inheritance는 헬라어의 클레로노미아로 번역한 거고 헬라어의 클레로노미아는 예수님 오기 300년 전에 유대인 랍비들이 표현했던 70년에서 표현했던 그 클레로노미아 기업을 의미하는 단어를 그대로 바울이 썼고 베드로도 그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이 유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 간직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사도시대 그 예수님의 신약시대에서는 우리는 이제 기업이나 유업은 더 이상 재산이나 재물과 같은 눈에 보는 유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 기업을 영원히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죠. 영원히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하자는 해서는 땅을 소유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한 그 나라에 참여하는 그 기업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기업의 일부분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된 것이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
더 이상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소유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디카이오스인의 의, 하나님의 공의,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와 평강, 에이레네, 그리고 희락, 가라.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 그리고 그 기쁨,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은혜의 기쁨이 되신다. 이것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뺏을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고 우리가 버릴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상은 처분할 수도 없는 것이며 처분해서도 안 되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완전하게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참으로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만나 아버지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주님 은혜를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하여 날마다 우리 지혜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해주심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께서 진정으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블루오션 청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매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참으로 험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해야 할 것도 많고 넘어갈 것도 많은 세상이지만 지혜롭게 그리고 슬기롭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